할렐루야. 제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 언제부터인가 가보면 의좋은 형제공원 이런 공원이 만들어져서 관광객들이 이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의좋은 형제 이야기는 1956년부터 2000년까지 45년 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었었기에 이 자리에 웬만한 분들 다 귀에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려 말에 예산에 실존했던 인물인 이성만과 이순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 이 둘은 같은 마을에서 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가을이 되어 형제는 함께 벼를 수확해서 둘이 사이좋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이 가을에 신접살림을 시작한 동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신접살림을 시작하게 됐으니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지출, 수월찮게 들어갈 것이 뻔한데 내가 추수한 벼를 너무 야박하게 난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가 몰려옵니다. 그 길로 형은 논으로 달려가서 동생의 볕단이 자기 볕단보다 한 뼘쯤 더 높아지도록 옮겨 놓았습니다. 동생도 그 밤에 생각합니다. 형님이 집안 대소사를 혼자 다 떠맡고 있는데 내 생각만 하고 형님 주시는 대로 넙죽받다니, 그런 생각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 길로 논으로 달려가 자기 볕단에서 얼마를 형님의 볕단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논으로 간 형제는 자기 볕단이 줄기는커녕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는 서로 지난밤에 너무 적게 져 날랐다 후회하며 오늘 밤엔 더 많이 나으리라 거푸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밤마다 서로 옮기다가 만나게 되고 서로의 우애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제 간의 우애가 백성들에게 귀감이 된다 하여 연산조 3년에 우애비라고 하는 것을 건립합니다. 이 비가 1918년 발견되었고 예산군에서는 이것을 기리기 위하여 2002년 대흥동원 앞에 의좋은 형제상을 건립하고 2004년 12억 원을 들여서 의좋은 형제 테마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 세상을 가리켜서 각박한 세상이다, 그런 말 합니다. 도무지 다른 삶의 처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성만과 이순, 이 의존 형제 이야기가 요즘에 이 각박한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먼저 존중해 주었고 생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형은 자기보다는 신접살림에 빠듯한 아우를 걱정해 주었고, 아우는 자기보다는 형의 그 큰 살림살이에 대해서 더 걱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남의 처지와 형편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삶,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애비란 비석을 세워 후대에 남길 정도로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려진 세례 요한에 대해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착한 사마리 사람의 이야기,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은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해주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듣기만 해도 오싹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기 요한이 말하는 독사, 광야의 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의 뱀, 광야에 사는 뱀, 크기는 작지만 잘 속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이 뱀에게 당한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나뭇가지로 오인되어 방심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칭호이고 사단의 자식이란 저주와 비슷한 모욕적인 욕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내려쳐져서 불구덩이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하는 무서운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은 이 무서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선포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와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해보면 비슷하면서도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상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주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무리들이다, 군중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더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를 받고자 왔다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이기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분명 세례 받으러 온 것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남다른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한 바로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임하면 됐다, 안주하는 신앙, 이 신앙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소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를 혼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것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만을 강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확신만 있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만 붙잡고 있으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한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난 구원받은 삶이다, 그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았다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요한의 책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의 지적대로 하면은 죽은 믿음, 썩은 믿음, 능력 없는 믿음에 불과함을 알아야만 됩니다. 세례하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일침을 가하고 있고, 이런 신앙 찍혀서 불에 던짐을 면치 어렵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마지막 방점으로 세례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례원을 찾아가던 무리들, 이제 이 책망을 들으면서 그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주하는 거짓 평안의 심령에 돌멩이가 던져져서 소용돌이가 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 나의 삶에 무언가 잘못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무엇인가 뒤집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충동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외쳐댑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들도 외쳐댑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젠 로마 군병들마저 외쳐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연일 10,000명 이상 모여들었고,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는 커다란 스타디움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10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운집을 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 부인도 그 마지막 집회에 참석해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이 부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뜻 쳐다보니 도무지 믿는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있으니 또 한 사람이 그 남자 옆에 앉는데 약간 술 냄새도 났습니다. 두 남자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았었는데 금방 친해져서 설교 시간인데도 서로 잡담을 합니다. 저 목사 얘기 전부 거짓말이야. 그럼 헌금 뜯어내라고 저러고 있어. 옆에서 그런 말 듣더니 목사님 부인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믿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비방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 시간 내내 불평하며 쑥덕거리고 있던 두 사람,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잠들었나 쳐다봤더니 두 눈 말똥말똥 뜨고서 설교를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서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를 믿을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 부인 옆에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난 지금 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마음에 없어. 그 다른 남자가 우물쭈물 대더니 예, 나도 가지요. 그러면서 일어나 자기 양복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꺼내서 목사 부인에게 주면서 부인, 이 지갑을 받으시죠 그럽니다. 웬 지갑이죠? 부인 돈 지갑을 방금 훔쳤는데 이제 저 강단 앞으로 나가면서 돈 지갑을 주인인 부인에게 도로 돌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회개 열매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군중들에게 회개 표시로 세례를 주면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군중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한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여기 무엇을이란 말, 어떻게로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에 있어서 적당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무리들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서가 쓰여지던 그 시대 복음서의 이야기들 들여다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대부분 가난과 온갖 질병 가운데 지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모든 사람들에게 일상화되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남아도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물로 세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피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것, 악한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요한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그래서 가진 자들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 아니 내가 남의 것 훔치거나 빼앗지 않았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 말할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회에 해롭기만 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소리 안 나게 숲이나 땅속에 숨어서 먹이를 노리다가 불길이 지면에 번지면 스스로 기어나와 재빨리 도망치는 독사처럼 이 사회에 항상 해로운 존재로 있다가 위기가 닥치면 혼자만 살아남겠다, 제일 먼저 도망치는 이기주의자들, 개인주의자들, 그런 자들 향하여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결여된 믿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 라파에트라고 하는 사람, 프랑스의 귀족이었지만 미국 독립전쟁 때 조지 워싱턴을 도와 마지막 승리한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로 돌아가 방대한 영토의 농장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에 큰 흉년이 닥쳤습니다. 수확은 흉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라파에트의 농장은 그 당시 휩쓸고한 마른병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물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가운데 한 사람이 라파에트를 찾아와 충고를 합니다. 지금 밀농사가 흉년이 들어 밀값이 매우 뛰었네. 지금이 밀을 팔 때라네. 그때 라파에트는 흉작으로 고통당하는 농부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닐세,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이네. 여러분이 대강절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눔과 섬김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세리들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합니다. 13절 보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 유대 백성들로부터 가장 미움과 경멸과 정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침략국이며 지배국가인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국노로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정부에서 바치도록 부과된 세금만 백성들에게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치부하기 위하여서 상부에서 부과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것은 인마의 포켓, 일삼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동족에게 고통을 주는 민족 반역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신이 호의호식하기 위하여 일종의 사기 행각과 강도질을 일삼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보면 세리 그러면 언제나 죄인, 창기 함께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의 그런 정직하지 못함을 질책하면서 회개하라, 일갈한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에 관한 일본 헌병대 일지가 발견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기록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무라카미 헌병대장과 부하 다나카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폭동은 3.1 운동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번 폭동은 조선 야소 교인들이 주도해서 생긴 일이니 주동자를 색출해서 잡아들여야 된다. 그에게 예수를 믿는지 먼저 물어보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부하가 반문합니다. 아니, 믿으면서 안 믿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상사가 대답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초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음 그대로 야소 기독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기 교인들 한자음 그대로 야소 교인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까지도 이 야소 교인들의 정직한 삶을 인정했던 겁니다. 일제시대 당시 기독교인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아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1,2호를 기록한 목사 부부가 거짓말해서 다시 교회를 구렁텅이에 몰아넣은 것,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타지도 않은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하여서 오미크론 환자가 70여 명 확산되는 하는 그런 큰일을 냈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 않습니까? 인터넷 댓글 보면은 참 읽기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개독이다, 먹사 부부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심지어는 빨리 죽어서 그토록 원한 천국에나 가버려라, 이런 끔찍한 내용들, 기독교인들 비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길은 하나뿐입니다. 선교 초기 기독교인들, 야소교인들이 보여준 그 선한 영향력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야소교인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 군인들의 질문에 요한 대답합니다. 14절 보시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군인들은 로마 병정들이 아니라 유대인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이 자체의 군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군인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세리들의 세금 징수한 일을 도우며 그를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경찰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금을 내기 힘든 사람에게서 억지로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아 해줍니다. 부당한 과세에 저항한다든지 세리에게 분풀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공권력으로 제압한다든지 관가에 끌고 가는 그런 일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받는 급료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세리들과 밀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 거들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재물을 칼취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요한은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자신의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남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공권력을 이용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 그것을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준 대답,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말라,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이 갑질 논란이 생기면서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갑질 논란에 연루되어서 기독교가 같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서울의 S교회 장로입니다. 공관명 갑질 논란에 옷까지 벗었던 박찬주 대장 역시 평소에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대표적인 크리스찬 기업인 이랜드 역시 알바생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는 자신이 VIP 고객인 백화점의 직원을 무릎 꿇렸다가 갑질 목사, 그래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보다 좀 힘이 있다고 하여서, 나보다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하여서 행세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유대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말들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고 우리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 됩니다. 그가 던졌던 한마디 한마디 말이 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한국교회가 바로 독사의 자식은 아닌가? 나와 한국교회 진정한 해결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재앙과 고난 피하려고만 하지 않는가? 나는 세례받고 교회 다니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해주는 보증수표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 앞에 개인적인 결단, 응답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모님들 신앙이 좋았는데, 우리 가문 몇 해째 내려오는 모태 신앙 가문인데, 한국교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 힘 있는 교회인데 이런 헛된 자만심에 가득 차 있는 돌멩이 같은 인생은 아닌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는 의식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질문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나와 한국교회는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오시는 길도 준비하고 함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유대 광야에 외쳤던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진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